여러분 혹시나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도무지 없구나라는, 옛날로 치면은 벽 보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그 들으면서 논리적인 척을 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척 얘기를 하며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얘기가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더 나가면 너는 틀렸어. 나는 널 인정할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 진리, 우리가 알듯이 진리는 불변하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어떤 시대적인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상관없이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참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도 진리를 찾는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실상 그 안에 보면은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나의 욕망을 정당히 해주는 말들을 이게 진짜 진리야, 내 의견에 동조가 되어지는 것을 그냥 진리라고 하며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갈수록 더 저항하며 꽉 막혔어, 이래서 저래서 안 돼라고 비난하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냐? 교회를 향한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는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안 보이잖아. 증거를 대봐. 아니면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봐.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몰아세움에서는 정작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세울 때가, 아니잖아, 너 진짜 아니잖아, 듣고 싶지 않아 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입맛을 따라서 달라지게 해석하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진리를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무엇을 얘기하든 나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 이 진리의 복음으로 외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고, 우리가 근데 알고 보니 지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복음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좀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오늘 나오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완전한 유무로서도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이, 예수님을 향한 진리가,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굳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때가 초막절기가 끝난 직후라고 했어요. 이어서 있었던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던 그 말씀에서 바로 이어진 장면입니다. 너를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냐? 너도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하고 나서 이 말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초막절기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고요. 초막절 기간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뜰 안에서 황금 촛대가 4개가 있는데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요. 근데 이 촛대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불을 밝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밝히면서 그렇게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밤을 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이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제가 끝난 거예요. 계속 타오르던 불이 꺼진 그 다음 날, 오늘 말씀은 이른 아침에 바로 그날 밤까지만 해도 가득하게 빛이 있었던 그 축제 현장에서 이제 꺼진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이제 일으켜 그를 세우신 다음에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당시 상황과 맞춰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며 초막절에 가득했던 이 빛처럼 내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과 절묘하게 섞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가 뭔데 너 스스로를 위해서 얘기를 해? 그 말은 동의가 될 수가 없어. 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이 또한 그런데 보면은 이전에 가늠한 여인에 있었던 장면과 같이 참 보면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근거가 허투루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참되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증인이 두세 명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으면은 그 증인을 그 말들을 참되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거는 당시 시대적인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 말에 증인이 없으니 너는 너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은 너는 과대망상 환자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것과 같이 율법적으로 이게 진짜 잘못되었냐, 맞냐, 옳으냐 이거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냥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저 예수를 어떻게든 깔아 뭉개야, 제거해야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가 될 텐데 라는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말씀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볼 때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짜 이게 왜 진리라고 기독교는 얘기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누군가들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들 외에 상당수는 그저 반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구도자라고 하죠. 도를 찾는 사람들. 우리는 진리의 도를 찾고 나아가야 되는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고 증거가 없고 그리고 너희들의 얘기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의 이면에는 진실의 유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리고 마귀가 결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너야,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인본주의 얘기들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래 맞아 우리 인간 할 수 있어, 너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좋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 인생을 너가 핸들 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니까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왜?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종교를 의탁하는 사람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먹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인 것을 갖고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거부가 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결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싫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논리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 싫어서 믿기 싫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미 죄인인 우리가 이미 심판받아 있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도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듣지 않고 뭐 맨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대 이렇게만 생각하며 야 누구는 또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이스라엘의 그 뭐 광야에 있었던 사막의 신이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있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불교나 아니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왜 다른 잡신을 데려와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1.1에 또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면 믿으십니까? 여기 논리적으로 이거는 좀 약간 모순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믿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말씀이 정말 진리고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마음 우리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머리인데 육신이 약해서 생각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맞긴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죠. 때론 거절하신 거 감사. 솔직히 어떻게 거절하시니 감사가 돼요? 감사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다고요? 감사 안 돼요. 이게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 믿음이 깊어지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자,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이거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좋텐데, 잘 된대 하면은 그래, 아멘, 아멘 하면 할 수 있다 막 해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잘못된 거야 막 하면은,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데 뭐 원수를 사랑해 화가 날 때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을 보면서 누구는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의 때가,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의 때가 지금 문화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돼. 이거 이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적지 않게 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만 하더라도 성경과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또 있더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제 이래서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이거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 이거 율법이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근데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지 폐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성경의 원조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당시에 어땠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 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지? 하니까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을 갖고 오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저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알고 순종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른 해석을 찾아내는 것인가? 때로는 저도 우리 자신 스스로도 안 그렇다고 나는 안 그래 라고는 하지만 이미 속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내 입맛에 따라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마음과 이거 듣기 싫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 지키기 위해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영적 위선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대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죠. 증거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든 단추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시면 우리는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냥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진리인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때와 같이 그때도 땅에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시며 생각도 못한 이제 행동을 했듯이 지금은 또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시며 증언하심을 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답변은 그 질문 가운데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래라고 응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내 증언은, 내가 한 말은 그 자체로 참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왔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와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 부활, 그 모든 걸 갖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자, 우리 태양이 떠 있어요. 태양이 떠 있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한 사람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나는 태양이 안 보여. 태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을 두세 명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태양이 있어. 그럼 증명 뭐 어떻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못 믿겠어. 증인 데리고 와봐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태양이 있다고 증명하게 되면은 내가 믿겠다 말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믿겠다고 한들 태양이 없는 게 됩니까? 태양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누군가가 태양을 다 볼 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태양은 다른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태양 자체가 빛을 내며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자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이신 겁니다.
그 이상의 존재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증명하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를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이 신은 진짜 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 논리는 기독교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철학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뭐 4대 성인 내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씀이 진짜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이 수천 년 동안 모두를 속이고 이를 위해 생명까지 걸게 하는 시대의 사기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실인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광신도여가지고 그냥 믿으니까 믿어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 행적이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큰 증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이 표적을 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가? 저 의로우신 죄 없는 예수님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이 약해서 예수 죽고 나서 다 떠나섰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나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 증거가 증인이 시대를 타고 세상을 타고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죠.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이미 표적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봐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죄가 눈을 가리운 것이죠. 결국 태양, 눈이 안 보여. 이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5절 말씀 보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 예수 그래, 너 육신의 부모 우리가 알아. 요셉과 마리아잖아. 그리고 너 인간적인 외모 이렇게 생겼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외모를 알 수가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너 이렇게 생겼고 너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너 안 되잖아. 너 지금 너 목수잖아. 뭐 너가 안다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와가지고 뭔가를 우리 뒤집어 엎으려고 해. 육체를 따라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놓치는 격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과학과 경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말씀이 여전히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이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꿔볼게요. 내게 있는 좁은 경험과 지식, 나의 이 즉 육체적인 판단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증명해봐. 어떻게 내 논리로 설명해봐. 하나님 이렇다면 이렇게 내가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상식이라는 이 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증성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후에 이어서 그들이 원하던 율법에 대한 근거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두 증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 아버지, 육신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았냐? 너 아빠 없잖아.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래요. 너 아빠 없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고?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데려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공통된 요소는 이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보여줘봐. 죽은 요셉도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럼 그것도 한번 보여줘봐. 아무도 둘 다 보여줘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그냥 듣기에는 당연히 믿음으로 보면 그냥 다 믿음으로 술술 보이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이해가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은 따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다른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인 부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어떻게 믿을 겁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표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믿음은 성경 박사가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고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참 논리적으로는 똑똑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유일한 길인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진심으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게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지만 진리가 정말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빛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나가는 끊임없이 나가는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정말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나의 지혜를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율법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대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았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나를 정당하기 위해 말씀을 예수님을 내 식대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러든 저러든 어떤 이유를 대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태양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인류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심을 믿는다면 겸손히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이건 왜 그래 저래? 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는 진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